구절 보고 우리 선교적 교회 쭉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교적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출발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개인의 부름에서 공동체의 부름으로 나아가는 게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이어주는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 그럴까요? 이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선교적인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윤리, 그리고 그 윤리의 결과로서 선교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선택과의 윤리, 그리고 선교의 이 어떤 연결고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는 역사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지난 주간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좀 그걸 좀 나누어 가지고요 다시 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85페이지로 넘어가죠.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 중심에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택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고 성취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그 책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 이야기를 6막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연극 볼 때 보면 1막, 2막, 3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막에서 2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극적인 전환이라든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근데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에 6막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그 6막이 어떻게 나눠지느냐면은 1막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고, 2막이 타락에 관한 이야기고요, 3막이 구속의 시작에 관한 얘기고, 4막의 구속의 성취, 5막이 교회의 성교, 6막이 구속의 완성이라는 거죠. 창조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거고요. 타락은 반역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과 이 타락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타락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시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굉장히 짧은 거잖아요. 근데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볼 때는 그 시간이 도대체 얼마인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짧은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반역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전혀 엉뚱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중심적인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타락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은 고민이 있으신 거죠. 타락한 이 백성을 멸하실 건가, 버리실 건가, 아니면 고쳐 쓸 것인가, 이제 이런 어떤 고민을 하시다가 하나님도 선택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다시 고쳐 쓰시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구속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막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구속의 성취라는 거죠. 근데 이 구속의 성취가 뭘로 통해 이루어지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교회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어지는 이게 오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의 귀환은 구속의 완성인데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막까지는 오막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진행 중인데 끝부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육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바로 이런 드라마적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섯 막의 이야기 중에 여기 이제 보면은요, 창조 또 타락, 구속의 완성을 제외한 세 막이 선택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 전체 중심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구속의 시작, 구속의 성취, 교회의 성교, 그러니까 1막, 2막, 6막을 제외한 3막, 4막, 5막이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3막과 4막과 5막이요, 거의 성경 대부분의 이야기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막과 2막 사이가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막과 6막이 교회 시대와 예수님 오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짤막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면은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일부까지가 전부 다 이 3막, 4막, 5막에 들어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선택이 그 백성들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클 고인이라는 분이 그 네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에 관한 그의 책에서 네슬리 뉴비긴을 대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86페이지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드라마라고 얘기했을 때에 성경 이야기의 중심 줄거리는 성경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혹은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하신 이야기, 그래가지고 이게 메타 내러티브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라는 건 거대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게 어떤 분들이 이걸 창조, 타락, 구속 요 세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뭐랄까요, 세계관 또 어떤 그런 살아가는 이야기들 또 어떤 구원의 역사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 이야기의 중심 줄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럼 왜 그 백성들을 부르셨는가?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을 다루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세상을 위한 자신의 목적을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루실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보편 역사의 목표를, 즉 하나님이 모두를 위해 의도하신 화해와 회복을 떠맡는 백성이어야 한다. 선택된 백성들이 일반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의도하신 화해와 회복을 전하는 그 역할을 대변하는 자들로 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들은 복된 백성이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해 나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참으로 인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본래의 복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회복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들은 또한 복이 되어야 하는 백성이다. 그들은 모두를 위한 복의 통로가 되도록 세상을 위해 선택되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장소다. 그렇다면 그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다시 새롭게 하시는 사역의 통로다. 바로 이런 외부로의 방향성, 즉 세상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된 그 목적은 뭐냐면 세상을 위해 선택됐다라는 거죠. 즉 세상을 위해가 하나님의 백성을 본질상 선교적으로 만든다.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이 보편 역사에 하는 역할에서 발견되어진다. 그래, 모든 역사에서 선택된 백성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들의 정체성 그리고 역할이 발견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역할과 정체성이 뭐냐면은요, 복받은 백성으로서 복을 전하는. 근데 복을 전하기 위하여 복을 받은. 그러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복을 전하고 또 복을 전하기 위해 복을 받는 것. 이게 이제 그들의 백성의 역할이고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톰 라이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선택이라는 주제가 지난 200년 동안 대부분 유럽 사회에서 혹은 서구 사회에서 굉장히 가볍게 취급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0년 동안 대부분 간과된, 그러니까 잊혀진 이유를 언급하면서 그것은 유럽인들의 반유대주의 때문이고, 이게 그 기독교인들이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죠. 싫어한다기보다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때 가장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동족들에게 박해를 받잖아요. 초대교회 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뭐 로마 사회로부터 박해도 받았지만은 그들을 더 아프게 했던 거는 그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가 예수 운동이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인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가 그런 분파 운동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다른 어떤 종교가 되어지고 그들과는 어떤 면에서는요 유사하지만 또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를 한 거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유럽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요 뿌리 깊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반감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유럽 사회에서는 중세 때부터요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 70년의 나라를 잃고 세계를 떠돌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그들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기도 했는데 이제 그때 이 기독교가 이제 주류 세력이 되어지면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 거꾸로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그 죽일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들의 그 뭐랄까 유럽인들의 의식 속에 박혀 있는, 그러니까 반유대교적인 정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세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그 히틀러가 교묘하게 이용을 해갖고, 그리고 또 중세 시대 때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흑사병이라든지 이런 전염병이 일게 되어졌을 때에 그거는 어쩌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도 그 예를 들면은 이 코로나 오니까 막 예를 들면은 이게 원인이 이제 뭐 중국에 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막 원인을 막 찾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이 흑사병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내냐면은 유대인들이 퍼뜨렸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반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나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왜냐하면 이 선택이라는 거는 특권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를 그들이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아예 그걸 이야기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성경에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선택에 대한 오해라 이렇게 나중에 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걸 보면은 되는데, 하여간 어쨌거나 유럽인들의 그러니까 유럽 기독교인들의 그 유대교에 대한 반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뭐 세계 경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은 사실은 어디로 가든지 어디 가든지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은연중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박해를 받았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을 못 박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못 박는 죄를 우리에게 돌려라, 뭐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달려라,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그런 영향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건 유럽인들의 반유대주의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계몽주의가 그런 기류를 자극했기 때문이에요. 계몽주의가 이제 이성주의잖아요. 이성에 의한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이게 이제 톰 라이트라는 분이 본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거죠. 자, 그에 의하면 계몽주의는 전면적인 운동으로서 일종의 보편적인 지식을 주장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이야기를 모욕적인 것으로 느꼈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보편적인 거고 인류 역사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잖아요. 이성주의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특별하게 뭐 선택했다, 뭐 특별한 일을 행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성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계몽주의자 입장에서는 애써 외면하고 싶은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게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 근데 진화론이 어떤 그게 허구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종교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영역에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는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화론이 그 창조를 반대하기 위한 그들의 신앙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창조의 이야기, 선택의 이야기, 하나님 자체가 싫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개념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헤겔과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이 독일 계몽주의를 발전시킬 때 유대주의는 일종의 잘못된 종교로 간주되었고, 그런 생각은 20세기 그 당시 유대인 900만 명 중 무려 600만 명을 잔혹하게 주는 홀로코스트의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그때 유대인들이 아마 900만 명 정도 된, 근데 9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 죽은 것은 3분의 2가 죽은 거죠. 엄청난 일들이 사실은 벌어진 거죠. 근데 그게요, 이게 반유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잘못된 거라는 개념이, 특히 헤겔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사상적인 배경이 있으니까요, 이 히틀러가요 그걸 실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요 일부에서는 환영했다는 거.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선택의 목적은 성교적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려져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어떤 영적인 기류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조의 어떤 영향이었다, 이런 철학적인 어떤 밑바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이게 철학적인 밑바탕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모든 삶의 혹은 뭐 모든 학문의 어떤 기초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거는 뭐 지금 현 시대 문제고,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라 열방을 위한 거라는 거죠. 선교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있어요. 작은 첫 번째 보면 이제 구원의 성격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선택을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선택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를 읽어봐요. 자, 하나님의 선택을 성경 이야기의 중심에 놓는 것을 일부 사람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불편해한다라는 거죠. 일부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게 일부 사람들을 편애하셔서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이게 그렇잖아요. 누가 선택됐다 그러면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질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또 특별히 어떤 볼 때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사랑하시지 않았고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구원의 성격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하나님의 선택을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어떤 오해냐? 구원을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맺는 영적인 1:1 관계로만, 즉 개인적이고 영적인 것으로만 볼 때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때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이 영혼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특별히 편애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이 구원관의 변화가 오게 되어지면은요,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되어지면은요, 이 선택이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풀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이고 영적인 관계만 초점이 맞춰지면 이게 편협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특권만 보여지고 그에 따른 책임은 안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특권을 받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특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책임감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책임감을 가지고 선교적인 목적을 이루어가게 되어질 때 사실은 혜택은 누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방이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특권을 가진 민족, 특권을 가진 존재들로 비춰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특권 뒤에 있는 책임과 의무감까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사랑을 받고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열방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목적이 되고 싶으세요? 수단이 되고 싶으세요? 근데 오해가 뭐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목적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열방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폭넓은 어떤 그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오해들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개념 전체가 자의적인, 그냥 하나님 제 멋대로, 하나님 자기 멋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지만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야, 왜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우리도 있는데 이런 그런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편애가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무책임한 통치자의 특징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아,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을 살펴봤. 그래서 우리가요, 선교적인 교회 또 선교적인 삶을 위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 가장 먼저 복음의 포괄적 성격부터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있어야만이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요. 그냥 막 포괄적인 구원을 일권에 그리고 가장 먼저 배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해할 때도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단계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데, 이 선교적인 교회를 우리가 공부할 때도요, 우리가 그걸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복음의 포괄적 성격, 구원의 포괄적 성격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초를 놓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을 각 개인의 모든 영역뿐 아니라 인간의 사회 모든 부분, 더 나아가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개인적이고 영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우주적인 것으로 올바로 이해하면 선택은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일꾼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하여 뭐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선택이 필요하더라는. 그러니까 이 선택은 뭐라고 할까요?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어떤 특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불가피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레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반면에 구원을 집합적이고 우주적인 것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수단이 그 목적과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이 선택의 원리에 따라 우리를 다루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걸 이해하면은요, 선택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쭉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88페이지 보죠. 88페이지 중간에 이 말은 뭐 마이클 고윈 얘기는 같은 얘기니까 좀 보고요. 이 말은 만약 구원이 상실된 샬롬의 회복이며 소외된 것의 화해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이라면 이게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이 모든 방식으로 이미 회복된 핵심적인 백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고 이미 성취함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걸 나눠줄 어떤 필수적인 백성이, 핵심적인 백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적인 역할을. 그리고 그럴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화해된 공동체로 통합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선택은 먼저 화해되었으며 먼저 화해되고 그리고 화해시키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얘기가 먼저 복을 받고 복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레슬리 뉴비긴이 말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이 그 목적과 일치해야 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선택은 핵심적인 성경 교리이고 더 나아가 그것은 교회가 먼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또 교회의 선교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빛을 비춰줍니다. 자,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정교회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신탄진 지역에 한 사랑 예정교회에 주어진 그 복이 증거되어지고 나눠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탄진 한사랑 예정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이 왜 신탄진 한사랑 예정교회만 선택했냐, 왜 그 교회가 이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냐, 불평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소외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나눠주는 사람, 그 나눠주는 역할자가 있어야 된다는, 그게 이게 복음의 구원의 포괄적인 성격, 이 모든 것들이 개인적이 아니라 집합적이고 모든 것들을 위한,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위한 것들이라는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한사랑 예정교회가 선택이 되어졌다라면은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거 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걸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한 오해들, 이게 서구 사회에서는요 200년 이상 그것이 존재했다라는 거. 근데 그런 오해들이 이제 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선택 자체가 특권이 아니고 선교적이라는 거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선택이. 선교적이라는 거는,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그 일에 선택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아까 얘기했던 한 사랑 예전 교회가 선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 자체는 그 일을 위한 수단인데 그거를 선교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9페이지에 보면 선택은 선교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선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선교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권에서 이미 살펴본 성경 이야기, 지난 2장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는 선택, 윤리, 선교의 영광광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선택은 선교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선택하였나니,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택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그게 이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하셨어요? 네가 열방의 복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선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 이는, 우리말로 이는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so that 뭐뭐 하기 위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야기 속에서 선택은 특권과 책임, 구원과 섬김, 복의 수치와 매개를 모두 포함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뭐만 보이는 거죠? 특권, 구원, 복,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 선교적인 관점에 보면 복만 보이는, 특권만 보일 게 아니라 그 특권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 영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적인 영역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구원만 보면 특권인데, 혹은 또 섬김만 보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또 그게 반대 개념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권과 책임, 구원과 섬김, 희생, 이것도 봐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복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복을 전하는 자로서 매개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포함이 되어져야만이 이 선택의 올바른 개념이 이해가 되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후에 열방을 그분의 구원으로 초청하기 위하여, 이 열방의 구원을 선교하기 위하여 선택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에 대한 편협한 이해가 아까 얘기했던 얘기인데 다시 반복하기를, 선택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선택의 본질 자체에 대한 오해도 역시 그 문제에 기여합니다. 너무나 자주 선택은 그 혜택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라는 측면에서만 이해되어진다는 거죠. 양면을 다 봐야 되는데 한 면만 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은 이제 설교를 할 때 이러더라고요. 인생은 이게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양면이 있고, 양면만 있는 게 네 면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 박자도 그렇잖아요. 단박자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우리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보거나 우리 인생을 볼 때도 한 면만 보면은요, 그 뒤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양면만 봐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한 면만 보는 거예요. 구원의 영역만 보는 거예요. 복의 영역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특권의 영역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양면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더 복잡하게 본다면 사면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잘못된 이해에서 선택은 오직 특권을 위한 것이지 책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향유하기 위한 것이지 세상을 위한 구원의 수단이 그래서 세상을 위한 구원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 그토록 먼저요 복을 받은 자들이 헌신하고 희생했던 거예요.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됐잖아요. 이게 복이죠. 근데
바울에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 바울은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뭐라 그럴까요, 그 고통을 겪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럼 그 고통에서 관점에서 보면 이게 특권이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복 받은 거, 구원받은 거, 그것만 보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하여 그토록 많이 애쓰고 힘쓰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평생을 노심초사했을 우리 바울을 보자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선택받았죠.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거기에만 머물면은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선택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선택받았어요?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방에게 복음을, 그러면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사도 바울처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사도 바울처럼 위험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복을 위한 수단으로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선택이 말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그게 특권이고 복이냐라는 거예요. 복 맞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편협한 그런 견해를 가지면 우리의 선택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수단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선택은 화해된 공동체가 되는 것만을 말하지 화해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책임과 해야 될 일들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받은 구원 그거 기뻐하고 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좋게 뭐 그러면서 그에 따르는 헌신, 희생, 섬김 이런 거에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이해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올바로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우리는요 화해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화해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은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나눠주기 위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따른다고요? 희생, 책임, 헌신, 눈물 뭐 이런 것들이 따르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성교적인 그 선택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원래 목적 그게 선교인데 선교적인 성격은 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사를 통해 드러나는 변함없는 왜곡은 선택의 선교적인 목적을 잊어버리고 단지 수혜자의 특권, 구원과 신분만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권 의식이 바로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았던 선민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선택받은 그것은 이방에게 복을 전하는 건데, 근데 그들은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어졌으니까 저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천국의 불수시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얼마나 차별했는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게 유대인들과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그 사람들이 조금 피가 섞인 거거든요. 물론 그게 죄의 어떤 결과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요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했든지 그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땅을 밟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게 특권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해 버리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이 선택의 올바른 교리, 올바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기뻐하고 자기들끼리만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 현상이요 초대교회 때도 잠깐 나타났거든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구원받은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현상이 보여지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박해를 보내셔서 확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하게 된 이유도 그런 거였대요. 유대주의적인 신앙, 유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그런 구원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음에는요 그게 없으니까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나는 더러운 사람들하고 나는 저 죄인들하고 같이 안 합니다. 이렇게 뻗팅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어디죠? 그 요바에서 시몬 피장의 집 옥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베드로가 사도의 대표격이잖아요. 근데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그런 생각을 안 가졌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생각을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일으키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천지사방으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방인 선교가 확대되어져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요나의 이야기를 해요. 요나의 이야기는 극적이고 감동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진정한 의미 또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저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는 거예요? 나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원치 않는다라는. 저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세계 전체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선민의식. 자기들만이 특권을 받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요 교회에도 그런 어떤 의식들이 있어요. 교회가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 우리 공동체 구원받은 것, 우리끼리 기뻐하고. 그럼 돈을 쓸 때도 있잖아요.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그냥 자기 교회만 위해 쓰는 거예요. 건물 짓고 공동묘지 만들고 교육관 짓고 성교관 짓고. 요즘은 이제는 그럴 힘도 없어요 교회들이. 하나님이 그걸 지금 헛듣고 계신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요 지난 주간에 우리 재정위원들이 잠깐 모임을 가졌는데 이제 대화 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가 물론 이제 그랬더니 우리 교회 뭐 재정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재정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돼요? 제가 한 150만 원 돼요. 그랬더니 계산을 해보더니 평균 매월 190만 원이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감사했어요. 더 했으면 좋겠지만은 근데 뭐 이렇게 쓰여지는 어떤 것들은 우리 교회 재정 규모의 평균 190만 원이 바깥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청년 선교가 되어졌던 샘물교 선교회가 되어졌던 군 선교가 되어졌던 뭐가 되어졌든지 간에 하여간 우리를 위해 쓰는 것보다 그게 더 큰 거예요. 사실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뭐 생각 같아서는 그거 뭐 모을 수 있으면 모아가지고 뭐 교회 필요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교회들이 그걸 망각하게 되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요 그냥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거, 우리 교회 뭐 이거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게 있잖아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선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선교라는 거. 선택, 목적. 선택. 그다음에 윤리. 그 윤리는 이제 그 선택에 하나님의 선택에 반응할 때 필연적으로 선교가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요. 이런 선교적인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일에 좀 적극적으로 더 동참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겠죠. 참 감사한 일이다.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구약 시대 전체가 그걸 잃어버렸다는.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 민족끼리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책임과 섬김, 선교를 잊어버릴 때
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기 알았다란 말은 선택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 알았다란 말이 뭐라고요? 선택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갚아줄 거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그 아모스 3장 2절, 아모스 3장 2절 좀 띄워주세요. 한번 보게. 아모스 3장 2절 방송실 좀 띄워주세요. 아모스 3장 2절. 자 보세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여기 알았나라는 이 알았다는 이 말이 선택한 말인데 이게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우리말에 택하였나니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다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인데 창세기 18장 19절에는 선택이란 택하였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여기는 알았다라는 단어로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본질적으로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알았다라는, 내가 너희만, 내가 땅의 모든 족속한데 먼저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택했으면은 선택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선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듯이 선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뭐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우리 민족만, 우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족속이고 특별한 민족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은 뭐예요? 우리를 위한 지옥의 그 뭐죠? 그 아궁이를 데우는 이방인들은 불쏘시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그렇게 멸시하는 거예요. 개돼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아니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 대상을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돼지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 개돼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선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자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선택에 대한 선교적 목적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로 16절에 요한복음 15장 15절로 16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그저 주인의 의중은 알 것 없이 주인이 시키는 일만 수행하는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로 부르셔서 아버지의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즉 우리 모두를 택하시되 가서 그 일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택하신 이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포도 열매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열매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한 열매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클 고인은 네슬리 뉴비긴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적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단지 그들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위함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바른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대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선택된 백성은 세상을 위해 선택된다. 교회의 선교는 세계 역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실마리다. 교회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그분의 선교에 포함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 전체에 대한 그분의 화해의 목적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레슬리 뉴비기는 선택의 교리에 있는 선교적 본질과 하나님의 보편적인 목적을 위한 선택의 내적 필연성을 다음에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째, 선택된 공동체는 화해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목적을 알린다는 것. 둘째, 선택된 공동체는 화해를 이루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목적을 야기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화해된 공동체가 됨으로써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편 역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해된 공동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도 하나님과 화해된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위하여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공동체는 언젠가 땅을 가득 채울 화해된 공동체에 합류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초청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간다. 목적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성교적 삶을 위해 먼저 하나님의 의도하신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필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복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받도록,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또 그들을 이끌기 위하여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한사랑 예전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요. 선교적인 선택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래야 우리가요 이 복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중해요. 우리가 지금 그럼 어떻게 복을 받는가? 복에 대한 개념이요. 하나님의 복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요 본질 가운데 서야 돼요. 그러니까 한사랑 예전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물질로 복을 받는다, 뭐 아니면 외적인 숫자로 복을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한사랑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 가운데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복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우리 저기 주한이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모두가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 그러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택받은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을 나눠주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비전이에요. 우리가 오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 길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토프 라이트는 선택의 선교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적 선택 교리 전반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선택을 구원의 교리로만 말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선택받은 자들은 곧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는 것이 공정한지 수세기에 걸쳐 온갖 논쟁을 벌인다. 아주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그 논쟁에 나는 끼고 싶지 않다. 다만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첫 장면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축복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대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선택은 선교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 선택을 아까 잘못 이해하면 뭐죠?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선택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러면서 그들을 차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죠? 내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모두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대행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기본적인 목적은 선교라는 거죠. 이 선교라는 게 훨씬 더 포괄적이지만은 이제 그게 복음의 어떤 그 포괄적 성격과도 함께 가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선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왜 선택받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요, 이거는 내가 특별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의무, 그리고 그 일을 맡기기 위하여 먼저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라 지금 자세히 지금 좀 읽어봤습니다. 네, 우리 한번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